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자기가 순환 중에 받는 위안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목표를 다한 것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갖고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그가 가는 그 길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면은 뭔가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제했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집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모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첫째로 신령한 집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고난, 자기에게 오는 위기를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은 후에 신령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만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신령한 집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전 세계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여권입니다.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과감하게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땅에 있는 집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막집은 뭡니까? 처음으로 만든 임시적인 그런 집입니다. 이 장막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장막집은 사람들이 밤에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어떤 적들로부터는 이 장막집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장막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양들을 칠 때 목동들이 임시로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장막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장막집을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선교를 하다가 선교 자금이 부족했을 때 그 장막을 만들어서 선교장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하러 나아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바울처럼 똑같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땅에 있는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장막과 같은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집 잠시 잠깐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200년, 300년 못 살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자 100세는 살 수 있어요. 이 100세 동안 살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것에 매어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사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히 거해야 될 집입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고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신령한 집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땅에 있는 집은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잠깐 거하는 거처인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때때로 이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말하던 것처럼 이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 집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가 사는 이 거처, 임시에 사는 이 땅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집과는 다릅니다. 이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서 가는 그 집, 신령한 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바로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집입니다.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는 신앙의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집입니다. 이 집은 특수한 법칙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그 믿는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신령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집을 보는 법칙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로 그 신령한 집을 바라보고 그 신령한 집을 알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오묘하고 신비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이 집은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은 신령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황금길이고 그 집에 산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신령한 법칙이 무시되면 그 오묘한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은 이 오묘한 신비의 세계인 천국집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하면 신령한 하늘집을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예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거기 가도록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공정이 있어가지고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쌓고 아니면 철근 빔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이 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집,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어서 그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집,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령한 집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예수님이 구속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소망하는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소망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마치 좋은 아파트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당첨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입주할 날만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우리 새 집,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 거기에 무엇을 넣을까? 어떤 가전제품을 살까? 이런 어떤 설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도대체 엘리야가 누굴까? 이사야가 누굴까? 아브라함이 누굴까? 이런 궁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신령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받고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소망하는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그 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사람을 해요? 뭐 평생 어떻게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는 영원한 집을 확보하고 그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 누가 먹이지 않잖아요.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믿었구나.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집 하나님 앞에 가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자. 믿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옥 형벌에 빠져. 간단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늘에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소망에 부풀어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생하는 집입니다. 왜 영생하는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영생하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예수파 하면서 이렇게 막 갈려 있었어요. 서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이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이런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날마다 영이 새로워야 한다. 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숙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보인다면 매주일마다 예배당이 사람들로 인사인내가 이룰 거예요. 왜? 전부 다 천국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법칙을 주셨어요. 그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실존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마음에는 영안으로 보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믿음으로 가는 집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혼란과 많은 위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엄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 세례 요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순교당했고, 성경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신교단이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긴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추력한 성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왜 이런 박해와 이런 순교에도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남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모든 관계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생활을 이 예배당에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집, 하늘에 있는 장막, 소망의 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영생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아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집입니다. 계시된 말씀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됨을 믿고 그 집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 그 집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